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하루는 도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한자어를 기록해 놓으시고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돌보고 또 자기를 가꾸는 일, 이것은 평생 가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후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와 또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수신제가 해야만 치국평천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까까머리 중학생은요, 그저 선생님의 그 호기 넘치는 말이 의아스럽게만 생각될 뿐이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유명한 권력자들, 정치인들 가운데 수신제가를 못해서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명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여서 백성들의 근심거리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은요, 다사다난했던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렇게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소년 다윗, 어느덧 이제 힘없고 늙은 노인이 된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용사 다윗이 이제는 자기 한 몸 가누지도 못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네, 바로 이때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직 부왕 다윗이 살아 있는데도 다윗의 충신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도니아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지금 현재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였기 때문이죠. 6절에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 때문에 그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역시나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둘째, 아비가엘의 아들 길르압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서에서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일찍 죽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남은 건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명실상부한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이복형이었던 압살롬처럼 그의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서를 보면은 압살롬의 힘과 용맹이 탁월했고 특별히 그의 용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우리도 딱 한눈에 보기에도 멋지면은요, 그냥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도니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바세바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울러서 지금 결정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너무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젊고 아리따운 그 처녀를 받들어 모시게 했지만 늙은 다윗은 잠자리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늙었던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다윗의 다른 아들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권력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요 서로 남남이죠. 이복 형제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의 그 후계 구도에서 솔로몬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다윗도 내심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이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앉히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왕이 돼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6절에서 성경은 이 아도니아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다윗이 그 아도니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한 번도 꾸중하거나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은 한 번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래의 그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은요, 이 아도니아가 어머니 태에서 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에 다윗이 그 아도니아를 나무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꽤 착한 사람 같죠?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근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평생에 야단을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로 아도니아가 착한 아들이거나, 예? 아버지 다윗의 말에 늘 순종했거나, 그러니까는 다윗이 볼 때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것이, 그런 아들 같으면 아버지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하나,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아도니아를 나무라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거, 이거는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서 자식에게 매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에게 매를 들면 당장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가정학대로. 하지만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요 매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정말로 그 자녀 사랑한다면 호되게 야단치는 건 물론이고 때로는요 매도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와 어찌 됐든 결국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도니아가 자랐고, 어쩌면 그런 것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왜 다윗은 그 아도니아를 한 번도 꾸짖지 않았던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이복누이이지만 어떻게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크게 화가 났었다라고는 말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암논에게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는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하여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아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뭐 암논만 자식입니까? 딸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인데도 죽여버려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자기 누이를 범했다 하여도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도 그 다윗은요, 그런 압살롬에게 어떤 적절한 조치를 내리질 않아요. 그냥 그 얼굴만 보지 않을 뿐이지 형을 죽인 압살롬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백성들보다 아들 걱정이 앞섰던 다윗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뭐 진짜 다들 괜찮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야단이나 꾸중을 들을 만하고 때로는 호되게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다윗은 한 번도 그 아들들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한나라 왕이잖아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중에 바깥일 바빠가지고 가정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뿐일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다윗 스스로 밧세바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미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들들에게 야단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들의 그런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이 밧세바의 일 말고도 아주 심한 여성 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모두 6명인데요. 그 6명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성경이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소개하지 않아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겠지만 유난히 다윗도 여성 편력이 강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렸던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 더 흠잡을 게 없었다는 말로도 들려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성에 대한 그 편력이 이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고 다윗의 삶에서 이 여성에 대한 편력이 다윗의 유일한 약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늙었는데도 그 신하들이 젊은 아비삭을 데려왔던 이유도 그런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남다른 여성 편력이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제대로 그 아들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아들들에게
그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다윗 자신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윗에 대한 환상이 막 깨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 물론 세상에 여자 싫어하는 남자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난히 왜 다윗이 그랬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삶의 비밀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구절 신학적으로 인간의 원죄를 증명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해해 왔습니다마는, 이 시에서 다윗은 1인칭 단수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출생 과정에 무언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어쩌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불륜으로 다윗을 낳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시편 35편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다윗의 생모가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렇게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다윗, 생모까지 죽었어요. 다른 식구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 누구도 다윗을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막내 이 다윗을요, 저 들에서 양을 치게 했던 그 아버지 다윗,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곳까지 목숨 걸고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못마땅하게 여기고 혼을 냈던 것도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고 저주를 받은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라면서 내면에 뿌리 깊은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들에서 그 치는 양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내면의 상처를 삭히고 또 삭히게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삭혀지는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한 번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식솔들을 좀 보호해 줘야 돼. 먹을 걸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기가 봐도 이제 다윗 끈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자기가 다윗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까진 좋은데 다윗을 불황자 취급합니다. 불황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그렇게 나한테 먹을 걸 달라 하냐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동안 내면에 쌓여있던 그 상처가 폭발을 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나발을 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조차 사랑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고,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늘 외로웠고, 이런 사랑의 결핍이 어쩌면 이성에 대한 그런 갈증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아픔 없고 상처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식들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미, 아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말로 제대로 된 가정에서 교육도 받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부모요, 저부터도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당신의 그런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지금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흔히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다른 아이에게는 말로 훈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안 돼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옆집 아이들에게는 뭔가 내가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사랑하죠. 다윗만큼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형편, 얼마나 속상하고 또 미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다윗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자녀 교육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못하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가정의 그런 허물과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돼야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지난 세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연한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 일망저 우리가 다르게 살면, 자녀들 앞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젊은 아비삭이 곁에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요, 이 아비삭이 다윗 곁에 있었는데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대요. 물론 그 젊은 여인과 잠자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늙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요? 적어도 다윗의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순간이 가까워 오면서 마지막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던 거겠죠. 이렇게 볼 때에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이요,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극복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엎드려서 통렬하게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자기의 그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요,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돈 찾아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요, 아무리 늙고 기력이 없어도 여전히 정욕에 매여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적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냥 사사롭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처리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 그 아들들 앉혀놓고 너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유일한 구절이에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엄청난 그런 지난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그 도리를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난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먼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던 남경필 씨 여러분 아시죠? 소위 금수저로 불릴 정도로 수원 아주 유지 가문에서 이분이 태어났고 또 아주 젊은 나이 33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5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화려한 이력과 다르게 이분이야말로 수신제가 하지 못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마저 마약으로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로 성공하려면 자기 영혼까지 팔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정치인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느 순간 정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는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아들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분 가정이 기독교 집안인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모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그 아들, 이분의 아들 아주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을 떠나서 유학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들, 그것이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게 했던 것이고 중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놀랬겠죠. 화도 냈겠죠.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마약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겠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아버지가 직접 큰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해요. 우리 아들 마약하고 있다. 잡아가라고.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아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다른 아이들을 좀 돌봐주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정계를 은퇴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이들과 함께 스타트업, 그러니까는 벤처기업 같은 곳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마약을 퇴치하는 일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아들과도 약속을 했대요. 너 나오면 아빠랑 같이 마약 퇴치하는 일에 같이 우리 힘쓰도록 하자. 여러분
자녀든 누구든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저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게 반복되면은요, 그냥 자녀의 행동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늦었어도 이제라도 나부터라도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했어요. 푸른색은 쪽빛에서 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콩을 기대하려면 부모가 콩을 심으면 되겠죠. 팥을 기대하려면 팥을 심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아들아, 딸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렴. 근데 이게 통하냐고, 이게 통하냐고요. 자기도 못 살아놓고 왜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지느냐고.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정말로 부모의 피 맺힌 절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자녀 교육 아직도 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이제라도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제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텐데 니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사사기서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 세대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안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만큼 토라를 잘 가르치는 민족들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의 터를 잡는 과정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율법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질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식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호소할 수 없다면요, 우리 가정도 사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도요, 머리 크면 다 알아요. 제자반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제자반 숙제하느라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책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시키지도 않았대요. 저도요, 간혹 집에서 피곤할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더라고요. TV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적어도 자녀들도 부모만큼이라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에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주간 아빠는 이러한 것들이 감사했어.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은혜가 됐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도요,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제는
제가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됐었어요. 가정 예배 솔직히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드리는데 제 얼굴에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냥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게 됐어요. 다른 가족들이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러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겠어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게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는 대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일 수 있고 허구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어요.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내 말이 먹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라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